그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내 연약함 다시는 주님, 연약함 다하시고 내 부족함 다하시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며 그의 강함을 의지하여 좋은 길로 달려가리라.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께 날 살리시는 주, 날 건지시는 주, 죄악에서 날 이끌어내사 생명길로 인도하는 날 살리시는 주님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그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내 연약함 다하시고 내 연약함 다하시고 내 부족함 다하시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며 그의 강함을 의지하여 좋은 길로 달려가리라.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께 날 살리시는 주, 날 살리시는 주, 날 건지시는 주, 죄악에서 나를 끌어내사 생명길로 인도하는 날 살리시는 주님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네.
살리시는 주 죄악에서 나를 끌어내사 생명길로 인도하는 날 살리시는 주님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내 온 맘 다해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내가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함은 오직 주를 얻기 위함이라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나의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오직 주를 얻기 위함이라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내가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허락하셔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죄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다 옷 입고 오셨잖아요. 다 옷을 입고 왔어요. 옷이 뭡니까? 추위나 더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물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옷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뿐만 아니라 또 꾸미기 위해서도 입습니다. 의복은 시대에 따라 또 자신의 신분이나 개성을 표현해주고 또 자신을 드러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옷은 외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가령 왕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왕의 옷을 입죠. 왕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왕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오늘 목사님들이 뭐를 입었죠? 아까 전에 제가 벗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가운을 입죠. 목사 가운. 이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시합니다. 세례는 단지 외적인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으로, 구속의 영향력 안으로, 구원의 영향력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지향점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성화란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신성에 참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점점 관계를 이루어가고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 그것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본래적인 인간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사람됨됨이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 맺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끌어와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줄기에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서 꿈틀거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죄된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이 제시하는 새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해 늘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과거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들과의 자연적인 관계를 믿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에게 단 한 가지 조항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기고 말았지요. 많은 세대가 흘러가고 인간의 부패가 온 세상에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새 가족,
즉 노아의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노아와도 뭐를 맺으시지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확산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은 단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선택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 기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말살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그 언약이 소위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다시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몇 세대가 흘러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선지자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예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누리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에 여전히 소망을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이제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이것을 소위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볼 수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3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PPT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종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건적인 시내산 언약, 그 이전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 즉 율법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맺은 언약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약속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에 이 언약의 관계가 의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새 언약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을 대조시키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여전히 모세의 권위를 두고 있는 옛 율법, 옛 시내산 계약의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은 새 언약인 복음 자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어갈 때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은 모든 총체적인 율법이라기보다는 시내산 계약을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시내산 계약을 우리들이 잘 지키고 행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 신약,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거부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용도가 있죠.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율법의 제1용례, 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간, 우리들의 상태를 이런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배경 아래서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즉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의 상태, 그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사도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인간의 상태는 감옥에서 단단히 갇혀 있는 죄수와 같은 매인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에는 율법의 역할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지시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인간의 온갖 매여있는 상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또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또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새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일생에 단 한 번 물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앞에서 확증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미리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옷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이 뭐라고 합니까? 옷이 날개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시기 전에 옷장에서 이제 옷을 골라 입고 오셨을 겁니다. 계절과 날씨에 맞는 옷을 골라서 각자 또 취향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우리 모두 각양각색의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식별하는 것,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우리 안에 늘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고 눈에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죄된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첫 출발이자 세례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죄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생명을 함께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것을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하는 신비를 로마서 6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이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새 언약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 언약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답게 서로를 내어주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결속하게 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만 아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짓는 온갖 출신과 성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재산이나 아니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출신 성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공동체인 교회는 세속적인 신분이나 계급적인 차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성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 대부분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남성들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불편한 경험을 해보는 경험들이,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많은 경험을 할 거예요. 남자들 중에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좀 낮은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굳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가령 뭐 상대방을 향해서 너 오늘 너무 예뻐 보인다. 예.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너 오늘 너무 섹시해 보인다. 예. 이런 말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죠.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기 위해서 성적인 말을 때로는 표현하기도 해요. 알게 모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특히 저 같은 남성 사역자들은 이런 것에 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예.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예. 좀 이렇게 배려함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은 특히 남성들이 많이 키워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히 저와 같은 남성 사역자들은 더욱더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의 증언의 공동체인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갖 차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 즉 약속을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들이 됩니다. 오늘 쭉 내려가서 본문의 3장 29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이 상속자들은 어떤 상속을 받았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신 주님을, 부활 생명을 이미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덧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 세례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하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부활의 몸으로 장차 변화될 것을 미리 입는 귀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약속받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길에, 특별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덧입고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부르짖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